다음 레위기 강의 81번째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복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나의 문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는
레위기 25장 23절로 38절 공독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율법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제 사유지와 그리고 그 사유지 양도에 관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민수기 26장 보면 52절 5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셨고 지파 속에서도 가족 수대로 사람 수대로 나눠주셨습니다. 어느 지역을 갖느냐 그것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 땅을 분배할 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그 땅에 대한 소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때문에 땅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 가문에서 팔아서 저 가문으로 가면 안 되죠. 지파의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 단지파에서 유다 지파의 사람이 단지파의 땅을 샀다. 그럼 유다 지파 거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상황에 따라 샀다 할지라도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또 그 사람이 판 사람이 다시 내가 돈을 갖고 사겠다. 그러면 물러줘야 돼요. 팔아줘야 돼요. 우선권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23절의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뿐입니다. 땅 소유자 이름이 나라고 해서 내 거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잠시 빌려 쓰는 거죠. 청지기예요. 사는 동안. 죽으면 그게 어떻게 돼? 나을 게 뭐예요? 모르죠. 길어야 80. 그 시간 동안 살면서
그 땅을 소유할 뿐이지만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겁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그냥 우거하는 자일 뿐이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할 수 없이 가족 생계를 위해서 토지를 팔았다 할지라도 후에 내가 다시 돈이 생겨서 사게 되면 사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했다는 겁니다. 그 매매한 시기부터 희년을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죠. 50년째가 있어요. 앞으로 49년 남았다? 그러면 49년만큼 계산하고, 앞으로 1년 남았다? 1년 오면 희년이야. 다 돌려줘야 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제값 주고 사겠습니까? 만약 땅값이 5억이다. 그러면 1년 남았으면 1년 후에 다시 다 줘야 되는데 5억에 사겠습니까? 예? 나눠야죠. 50년으로 나눠서. 예? 뭐 1000만 원에 사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땅을 내가 팔았는데 내가 살 수 없다. 그러면 누가 사느냐?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값을 물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가까운 친족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값을 물을 자 뭐 이런 뜻입니다. 한 예가, 대표적인 예, 우리가 아는 게 룻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나 외국에 갔다가 그만 남편도 죽고 또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 며느리 중에 한 명, 룻이란 사람이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참 기특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따라옵니다. 룻이 얼마나 이쁜 사람입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지금 여긴 뭐가 있어요? 자기 남편의 그 지파에 땅이 있습니다. 그거는 떠났다 할지라도 그 땅은 자기가 뭐 팔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아 있고요. 팔았다 할지라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기다렸다. 희년이 되면. 그렇죠?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나오미는 살궁리를 했겠죠. 근데 마침 룻이 밀 이삭을 주스러 가는 밭이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누구냐? 아하, 기업을 물을 자였어요. 자기 남편의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룻을 시켜서 보아스가 잠들면 발치에 가서 누워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신의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발치에서 뭐가 인기척이 나서 보니까 룻이, 젊은 룻이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보아스가. 그러자 룻이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룻이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는 거죠. 나를 거둘 권리가 당신에게 있고 나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깜짝 놀랐죠. 보아스는 나이 많은 사람이고 룻은 젊은 여자인데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가 행실이 나쁜 여자가 아닌 걸 안다.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너가 어머니를 쫓아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온 거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기업 물을 자다. 맞다. 하지만 나보다 하나 앞선 사람이 있어서 좀 기다려라. 그러면은 곧장 보아스가 마을로 가서 마을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례한다. 그러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장로들이 증인이 되라.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군지 증인이 되라.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워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1순위다. 어떻게 할래? 물을래 말래? 알게 하라. 네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좋다 그러죠. 모르겠다고. 왜? 갑자기 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자 보아스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 대신 이것을 알라.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그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나오미도 네 식구로 받아들여서 먹여 살려야 한다. 그래서 고인의 이름으로 그 룻을 통해서 자녀를, 기업을 물을 자를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안 하겠다고 합니다. 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어. 왜 남 좋은 일 하느냐? 내가 힘써서 왜 남 좋은 일 하냐? 안 하겠다. 거절을 합니다. 나는 못하니까 네가 물을 내면 물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남의 땅 낼름 먹을 줄 알았더니 그 사람 아내도 맞아야 하고 그 가족도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그 후손을 낳아서 그에게 다시 주어야 된다. 그러니 이 사람이 아니다 한 겁니다. 내 재산만 축나게 되는데 왜 하겠냐? 안 한다. 여러분, 이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이어서 그 땅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지파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안 되면 친척, 친척이 안 되면 그 또 친척, 이렇게 해서 그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줘야 돼. 그런데 그런 땅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땅의 소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희년이 그것입니다. 희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해입니다. 그 전에 상환되지 못한 땅, 희년이 되면 온전히 본래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어야 했다. 은혜죠. 희년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내 공로가 아니죠. 내가 뭐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셔서 누가 갖고 있다면 뺏어서라도 주시는 것이 은혜죠. 은혜.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항상 우리에게 희년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게 되었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첫 조상이 불복종함으로 쫓겨난 낙원에 다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29절 3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곽 안에 있는 가옥과 성곽 밖에 있는 땅 혹은 가옥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성곽 안에 있는 가옥은 성곽 밖에 있는 땅보다 어떻게 사람들이 개발한 땅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공로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곽 안의 땅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죠. 한 해 동안만의 은혜가 있어요. 한 해 동안은 다시 사겠다 그러면 팔았어도 다시 그 사람한테 팔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희년이 돼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성곽 밖에 있는 땅은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려받은 땅이죠. 직접적인 선물이죠. 그러니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이나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판 사람이 언제나 물을 수 있고, 또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규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참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남의 땅을 살 때도 신경 써야 돼요. 희년을 생각해야 돼요. 그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년을 계산해서 그 땅의 가치를 매겨야 한단 말이에요. 팔 때도 그렇고 살 때도 그렇고 돌려줘야 하니까. 자, 이런 규약을 주신 이유가 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착하는 나그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가나안 땅을 사서 유업으로 남길 수 없어요. 하지만 성곽 안에 있는 땅은 살 수 있어요. 은혜죠. 딴 거는 안 되지만 성을 지어서 그 안에서 개발한 땅은 내가 언제든지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또한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 땅을 완전히 빼앗기진 않는다 이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외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 예외입니다. 레위 사람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도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었어요.
또 레위 사람들의 도시들과 그들이 소유한 도시들의 집들은 레위 사람들이 무르지 않으면, 누가 무르지 않으면 팔렸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했어요. 왜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또 35절 38절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율법과 또 가난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관례라고 합니다. 이런 조치는 앞에 나온 그런 율법들보다도 더 일반적인 것이고, 또 이것은 구속력이 영원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자들은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35절 얘기죠. 왜? 형제니까요.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말하죠. 그런처럼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이방인처럼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 가난하다 할지라도 구제를 받아야 했고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너는 그를 도와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와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껏 돕는 거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제공해 주는 것, 돕는 것 바로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채무자들을 압제하지 말라. 36, 37절.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 이익을 얻겠다고 곡식도 꾸어줘서는 안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돈을 꾸는 사람이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그 할 수 있는 만큼 뭡니까? 이자 받는 돈놀이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만큼은 그냥 준 것처럼 생각하고 꾸어주십시오. 그리고 형편이 되면 갚으라고 꾸어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유의 희년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년이 있습니다. 토지든 기업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땅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38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희년이 복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맡겨진 인생을 세상 유혹에 굴하지 않고 사단의 권세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항상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다음에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항상 희년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